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르게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올바르게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많은 이들이 율법의 무게 아래에서 올바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 애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 바로 새 언약의 길을 보여줍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올바른 삶을 꽃피운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만 새 언약에서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가난하고 부족하다면 내가 그들의 공급이 되어 그들은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만약 그들이 병들었다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 곧 치유하는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치유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의 모든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와 또 다른 형제님의 기적 같은 간증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생을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았던 한국의 한 자매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아토피 피부염, 즉 습진으로 고생했습니다. 밤이면 찾아오는 끔찍한 가려움 때문에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피부는 늘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자신감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게 친구를 사귀는 것은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찬의 의미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는 꾸준히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기대했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좌절감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제 치유는 오지 않는 건가요? 왜 다른 모든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저만 외면하시나요? 저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마저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은 나병 환자 나아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이 아니라 4번이나 5번만 몸을 씻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 메시지가 바로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녀는 다시 성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너의 치유가 오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평생 괴롭혔던 아토피 피부염의 모든 증상, 즉 붉은 반점, 가려움, 화끈거림, 진물과 딱지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 피부를 보고 아기 피부 같다며 놀라워하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제 피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간증은 싱가포르에서 온 한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 어느 토요일, 그는 세미나를 마친 아내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곳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버스 환승 센터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도착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기억 속에 아내의 이름과 얼굴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아내를 알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포함한 다른 누구도 기억해낼 수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할 뻔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와 딸은 그의 기억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남아있었고 그는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을 찾았을 때 그의 기억은 이미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졸중이나 초기 치매를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초기 진단은 불확실했고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교회 리더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주일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기억 상실 증상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초기 결과에서는 고혈압과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기억 상실의 원인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가족은 이 부정적인 소견들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치유하셨음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심장 전문의에게 2차 소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심장 전문의는 그의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끔찍한 진단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예수님의 보호와 치유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두 가지가 변함없이 분명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매 순간 저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들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잠언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처럼 좋은 효과를 낸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기서 좋은 효과를 낸다는 히브리 원어는 치유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단순한 감정적 치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실질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강력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기쁜 마음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마음속으로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영으로 노래하다 보면 어느새 노래하기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 차원에 올라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모든 어려움 위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나 조급함, 참을성 없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노래가 멈추면 단순히 노래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치기 시작하고 우리는 다시 세상적인 문제들에 얽매이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은 심장병과 같은 육신의 질병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재미있는 코미디 비디오를 잔뜩 빌려와서 방에 틀어박혀 온종일 그것만 보며 웃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을 위협하던 병이 깨끗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이처럼 좋은 약입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지고 말라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노화나 칼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근본 원인이 상한 심령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다른 구절은 마음의 슬픔이 바로 그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감정의 죽음, 생각의 죽음, 그리고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죽음을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기를 힘쓰십시오. 마음속에 항상 노래를 품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기쁠 때 그 기쁨을 얼굴에 나타내십시오. 기쁨은 내 마음의 성에 예수님이 왕으로 거하실 때 높이 휘날리는 깃발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으셨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깨끗하고 영광스러우며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왕이자 선지자였던 다윗은 미래에 나타날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복됨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부러워하며 바라보았던 그 복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덮어졌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할 만한 것을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먼저 알기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죄 용서는 마치 신용카드 결제와 같았습니다. 죄가 덮어지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듯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시대를 포함한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나은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꿈꾸던 예언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죄에 근거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아들을 잃는 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으면 용서는 받지만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 즉 사랑의 훈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차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은 없듯이 하나님은 결코 질병이나 사고, 비극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몇 주 전 제 아들이 바이러스성 고열로 8일 동안 앓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램프를 깨뜨려서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 주 초에 아들은 방에서 공을 차다가 램프를 깨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은혜의 복음 안에서 키웠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 혹은 원수의 속삭임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지으려는 본성, 즉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 인간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 즉 우리가 지은 죄의 행동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 즉 죄의 근원 자체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각과 경험 속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포에 동의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과 걱정,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반대로 후회와 죄책감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혹은 삶에서 기적을 보지 못한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새 언약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의 뜻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기적적인 공급과 보호, 치유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에 근거합니다. 셋째,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는 더 이상 노력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내면에서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 새 언약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단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잊어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근거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우시고 그를 심판하셨기에 오늘날 동일한 죄로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이 진리를 매일 의식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 약속들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죄 사함을 받은 죄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강물이 더 멀리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이 용서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평생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이 바로 그의 육체를 마비시킨 근본 원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었을 때 치유의 능력이 그의 온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는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을 때 비로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십니다.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할 때 이 축복이 한 주 내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당신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한 그분의 은총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평강, 그리고 그 평강이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